31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나오시면 제가 떡을 좀 기쁜 마음으로 사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까체 보은이라고 그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까체 보은. 어떤 선비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신음 소리가 울리니까 이제 막 짹짹짹하고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뱀이 그 까치 새끼들을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선비가 활을 꺼내가지고 그 뱀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예쁜 여인이 그에게 수종을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얻어 먹고 잠을 딱 잤는데 갑자기 자기 목이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뱀이 이제 자기 목을 감싸고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아까 낮에 죽였던 그 뱀이 내 남편이라고. 네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그러나 만약에 집 밖에 있는 그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잡아먹히려고 하는 순간에 땡땡땡 3번. 처음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쏙 들어가서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만 아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땡땡땡 3번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뱀이 갑자기 용으로 승천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까치의 보은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당신은 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뱀이 예쁜 여자가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할 때 갑자기 제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 내가 까치맛도 못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매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많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되돌려 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좀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집사님 딸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 딸이 이제 그 집사님에게 그 엄마의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많이 배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집사님 참 감사했었다.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집사님이 손편지로 시편의 구절을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다. 그 시편의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았다라고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돌아보면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선비가 갑자기 활로 뱀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무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툭 한마디로, 그리고 툭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 김사랑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가 제가 전에 있던 그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에게 대해서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때마다 제가 찔리는 게 있어요. 뭐가 찔리냐면, 그 목사님이 그 지방에 부임을 하고 제가 있던 교회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마침 제가 4층에 카페에 있었습니다. 교회 카페가 4층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길래 제가 다른 사람 커피를 사주려고 하다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그 목사님이 오는 속도하고 딱 마주치는 바람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타이밍이 절묘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사님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속도가, 내가 가는 속도와 문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딱 마주쳐서 같이 카운터에 섰고 제가 딱 들어보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나를 환대해 줬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입에 굴뚝 같은 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려고 했는데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사줬다, 이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마워하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지불식간에 그분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그분은 갈 때마다 저에 대해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성경에서도 보면 은혜를 받고 먹튀한 사람이 있고 먹고 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되갚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나발을 본다 할 때 그 나발이 아니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가 3,000마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양떼를 기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배경이 되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돼준 거죠. 그래서 그 나발의 그 종들은 양을 치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다윗에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가 어려움에 처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다윗이 종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요청해라.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했었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호해 주었으니 그러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입으로 방정을 떤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이 이겁니다. 다윗의 종들이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듣보잡인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잡놈을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보잡인 거죠. 한마디로 다윗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부하들에게 내 체면이 서지도 않고 내가 베푼 은혜를 이렇게 반대로 갚는다면 이 사람은 사람의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끌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사태를 딱 파악해 보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거든요. 나발은 완고하고 고집이 있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집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장사수완이 좋다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와서 그 가게에서 돈을 벌어다 준다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의 가게를 찾아와서 먹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고마운 거죠. 제 학교 다닐 때 그 길 건너에 있는 스포츠 당구장 그 사장님이 늘 그랬어요. 7대3. 당구 1,000원을 내면 300원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음료수하고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근데 거기만 잘 됐어요. 거기만. 왜냐? 가면 대우를 받거든요. 나발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부자고 내가 잘나서 잘 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인들이 쫓아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니까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을 막 챙겨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알고 같이 쫓아가서 마주친 거예요. 넙죽절하고 이 내 남편이 뭘 모른다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내 남편이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행한다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이 아직 뭘 모르니까 그냥 저를 봐서라도 이 음식을 먹고 노여움을 좀 푸시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그걸 딱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나발은 술이 취해서 이제 막 뻗어버린 거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난 다음에 아침이 됐을 때 아비가일이 이 상황들을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굳어버리죠. 몸이 굳어버리고 난 다음에 10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려서 그는 죽습니다.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 된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도움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여러분 좀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과분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아휴, 내가 진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큼 잘한 것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 그를 인도해 주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 그것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보은하는 사람, 까치의 보은처럼 무언가 보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1대1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걸 요즘에 플로잉, 흘려보낸다.
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험한 일을 겪죠. 험한 일을 겪어요. 너무 잘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이 떠나가는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고가워요. 그래서 늘 핍박하고 공격하죠.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사울 옆에서 늘 다윗을 지원해준 든든한 지원군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겐 요나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그냥 제끼시고, 아내가 요나단입니까? 아내는 제끼세요. 괜히 요나단이라고 했다가 실망할 일이 많으니까 제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마음을 오픈해서 열어보면 내 주변에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요나단이 위로해주고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지를 알아봐주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때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오게 될까요? 마음속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던 다윗에게 찾아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유다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왕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돌아보니까 요나단인 거야. 내가 요나단에게 정말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도망자였을 때는 해줄 게 없었고 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왕이 돼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요나단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요나단의 자녀들이 누가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요나단의 자녀들이. 자, 사무엘하 9장 7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8절까지 읽을게요. 자, 알아보니까 시바라는 종이 있고 사울계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좀 다리를 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떨까요, 안 떨까요? 떨죠. 왜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와서 네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총만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다윗이 은총을 베푸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네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그걸 갚아야 되겠다. 기억만 하고 새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좀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너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나오는 모든 소출로 네 상전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 내 아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새기고 그걸 갚아나가는 삶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은혜를 잊고 살아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새기고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바르실레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험한 꼴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쳐들어오죠.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놈 시므이, 저주를 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다독다독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세요. 거기다 대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시므이는 사울 라인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게 네가 사울을 괴롭혔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이게 나는 승승장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중간에 바울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한 무리가 어마어마한 먹을 것을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쉬게 해주고 잠자리를 주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이것을 압살롬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업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 사울에게 다 85명이나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 다 죽듯이 죽을 수 있는 거지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든된 사람이에요. 인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들에게 저런 공경을 당하는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다윗은 그걸 간직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싸웠을 때 압살롬 군대가 지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랑하는 그 긴 머리카락에 나무에 걸려서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누구랑 마주치게 되냐면 바르실레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바르실레에게 오늘 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9장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에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당신에게 관직도 주고 모든 것들을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그때 바르실레는 경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80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당신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다만 나의 아들 김함이라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거든 내 못난 자식, 이 자식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37절과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자, 피난 갈 때 도움을 준 바르실레에게 여러분도 은혜를 갚겠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나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할까요? 다윗은?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게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을 네가 챙겨라. 네가 밥 먹는 상에 초대하여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웠을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르실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제가 어느 분에게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받지 못하셨죠?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도 받을 때가 있겠지라고 기대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들을 땐.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주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정말 별거 아닙니다 했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 이런 걸 준비해서 직접 찾아와 줬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선물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제가 감사했죠.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것을 이만큼 받아들인 사람이라 이분은 참 복된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제가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 힘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제적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간의 다툼도 많았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아참 그때 목사님도 날 도와주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두 가지가 놀랬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놀랐고, 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에 놀랐어요. 그 상황이 지나가면 잊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찾아가는구나. 또 도와주는 목사님도 대단하다. 어제 제가 우리 그 친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예요. 세종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인들을 섬겨요. 모이면 밥을 사주고요.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척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려웠을 때 지하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어느 순간에 교우들은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을 찾아가서 받고 잊어버리고 그게 당연하고.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이 목사님의 지갑을 닫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목사님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목사님의 지갑을 닫고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개척을 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갑을 닫고 그걸 다른 선교에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야죠. 그리고 목사님을 대접해야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넣어도 네? 목사님이 지갑을 딱 열려고 할 때 넣어두세요. 지갑을 꺼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한 교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교인들 도움을 섬기고 맨날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잊고 사는구나.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억해야죠. 새겨야죠. 흘려보내야죠. 왜 자꾸 여러분들은 복의 정점에 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자꾸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추수감사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잔고를 막 찾아보니까 미리미리 모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50만 원이 있더라고요. 50만 원이. 원래 제가 늘 한 100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50만 원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그래서 어떤 걸 좀 끌어다가 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성편을 아시겠지 하고 50만 원을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가 딱 됐는데 저한테 1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100만 원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럽죠. 아, 좀 땡겨서 넣을 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헌금을 50만 원밖에 못 냈다 이랬더니 제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100만 원을 내야지. 왜 50만 원을 냈냐.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먹고 싶냐니까 양고기를 먹고 싶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만 원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5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양고기가 그게 한 보다 3만 5천 원씩 하더라고요. 또 비싼 집, 비싼 집인데 싼 집 가자 그랬더니 비싼 집을 간다고 그래갖고 근데 내가 100만 원 있었으니까 그때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그날 오자마자 바로 50만 원을 다시 헌금하고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5만 원만 10만 원 하고 그리고 매달 제가 사실은 헌금을 모으거든요. 20만 원을 따로 헌금 통장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30만 원을 남았죠. 1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양고기 먹고 싶다니까 양고기를 또 7만 원을 먹고 3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한이가 내가 맨날 예한이한테 1,000원짜리 주면서 아빠한테 치킨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엄마 아빠 입장이 안 믿겠어요.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을 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치킨 사달라 그래. 그럼 예한이가 1,000원이 제일 큰 줄 알고 근데 예한이가 커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찔려가지고 1만 원을 줬어요. 그 2만 원이 남은 거예요. 2만 원을 갖고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보은하시나요?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나요? 다윗은 어느 날 왕궁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저런 광야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았죠. 그래서 네 왕조를 이어주겠다라고 전무후무한 네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큰 복을 주셨죠. 그 복과 상관없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똑같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은 많지만 드리는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젊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고 너무나 훌륭해요. 인품도 좋아요. 말도 잘하고 신뢰가 있어요. 저는 만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앞에서 주저주저 하죠. 저도 주저주저 하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주저주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목사님에게 베푸는 것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갑을 열 때 이제는 지갑을 좀 닫게 하고 목사님께 한 끼 대접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선후배를 만나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들은 나의 친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그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그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받는 삶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끊임없이 아마 열 거예요, 지갑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뭐라도 꼭 해야 될 텐데, 내가 뭐라도 늘 이건 하고 싶다, 저건 하고 싶다. 저도 받은 은혜가 많거든요. 기억하고 있어요. 새기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제 아내가 아플 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되돌려드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을 대접하기를 기꺼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아버지 축복들을 무한정 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되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누군가를 융숭이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